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중국 한자의 사람 인자는 서로가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인자가 서로 비슷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살지만 청소년이 되면 친구들을 의지하며 살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만나서 한평생을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을 세우면서 돈이 필요하고 그때부터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될 만한 것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국가의 기반을 세우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국가를 장기 집권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고향 후배인 김재규 씨를 정보부장에 앉히고 국가의 든든한 정치 기반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만 후배로부터 배반을 당하며 그는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면 바로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지키시되.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바로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힘이 있으면 자연히 힘 있는 국가, 힘이 없으면 자연히 힘이 있는 국가를 바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국가들이 그랬고 또 세계의 역사가 또한 그러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아니했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의지했고 강대국인 애굽이나 바벨론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에요. 애굽과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이나 바벨론 국가의 눈치를 바라보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에게 잘해주는 국가가 있으면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국가의 힘과 삶을 맡기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부르딕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와 선물을 잔뜩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은 너무 좋아가지고 큰 국가의 왕이 보내준 선물이 그만 마음이 놓여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 창고와 모든 보석들을 감나가는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 창고와 보물을 다 보여줬으니 여러분 그것을 보는 바벨론의 사신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모든 자기들의 보물과 창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빼앗겼고 국가는 두 손 들고 망하고 마른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신 선택한 민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만 외치라고 의지하라고 외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은 힘 있는 국가만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만 것이에요.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결국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뽑혔어요. 왕이 여러분 눈이 다 뽑혔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인 이 왕의 자녀들인 왕자들과 함께 오랏줄에 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에요.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의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들은 의지하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의지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 민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엄한 형벌이었던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우리가 보는 항상 푸르름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작은 잎사귀조차 없는 가시덩굴이라고 하면 아주 좋을 그런 나무예요. 우리나라의 가시덤불은 그래도 잎사귀라도 있기 때문에 보기에 그렇게 흉하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사막지대에 있는 이 가시덤불은 살아있긴 하지만은 잎사귀 하나 없이 줄기 하나 없이 앙상한 그런 나무가 바로 이 가시덤불 나무예요.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것처럼 아무 푸르름이 없는 그런 나무로서 아름다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사막에 홀로 서 있는 나무예요. 사막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말라 비틀어져서 커다란 지푸라기처럼 말라가지고 뿌리채 끊어지고 이리저리 뒹굴고 흩어지는 그런 가시덩굴이 바로 이 사막의 떨기나무인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개인이든지 국가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와 사람은 결국 이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너무 비약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얼마 동안 가라지가 더 푸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 저 집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가정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아무리 싱싱하고 크게 자라도 열매가 토실토실하게 자라는 것 같아도 결국 가라지는 아궁이에 던져지고 불에 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역사의 종말에 가서는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서 떨기나무처럼 태움을 받고 말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가 세운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다 혈육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을 여러분 제 자식을 버립니까? 반대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예면하고 부모에게 불효를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헤어지고 가정이 해체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가슴 아파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사귀되 잘 사귀되 그러나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5절에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권력을 잡고 독재자로 군림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 무솔로니,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차우세스코, 김일성 등등. 김일성은 사람의 힘으로 남북을 통일해서 큰 나라를 이끌어 보려고 애썼습니다만 김일성은 80평생 아무것도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백성들을 굶주림과 폭정과 가난에 시달리는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국가로 그런 백성들을 만들고 말았어요.
또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로 끌고 가서 죽인 아주 원흉이에요. 2차 대전을 일으켰고요. 아주 그러다가 결국은 독일도 망하고 이 히틀러 때문에 결국은 히틀러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아들여서 아주 거창한 그런 결혼식을 했어요. 얼마나 호합한 결혼식이었는지 12시간 동안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결혼은 가장 불행한 그런 결혼 생활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 신부 에바 브라운은 음독 자살로 일생을 마감했고, 그날 오후에 히틀러는 자기 머리에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역시 자기의 삶을 끝내고 말았어요. 역사는 그를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악랄한 인간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믿었고 힘을 믿었고 권력을 믿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들의 최후는 다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허무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도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다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행복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붙들고 있고, 성공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뜬구름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또 9세기를 지배했던 스페인의 사라산 지역의 황제 압둘라만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큰 왕국을 다스렸던 49년 동안을 다스린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인이 3,321명, 또 그 중에서 616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그의 1년 동안 세계 수입은 3억 3천만 달러. 1000년 전에, 1100년 전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4천억 정도 되는, 그 당시 4천억이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큰 돈이죠. 최고의 부자였어요. 또 그는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통치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수십 년 동안 왕국을 통치했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일이라는 거예요. 14년이 아니라 14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며칠 동안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누린 날이 며칠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별로 행복하게 산 날이 많이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행복의 조건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었다면 압둘라만 3세는 살아온 대부분의 날이 행복에 누린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그는 아주 초라한 고백을 하며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한 가지. 사람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기 때문에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을 믿었다가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믿고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보증을 서줬다가 모든 재산을 날리는 불행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중요한 비밀을 말했다가 누설되는 바람에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배신당해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며 그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저주를 받고 불행하게 된다고 경고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은 복을 누릴 것이에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구원, 평강, 생명, 축복, 평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릇 사람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행복이 깃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오직 나 자신만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은 절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한순간에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비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또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곧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오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것이지 이번에는 절대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그 역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못 믿는 이 세상에 여러분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해도 그분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내 마음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내 마음의 평화되는 그런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웃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예수 믿으신 지 한 8년 정도 되시는데 이분은 몸무게가 48kg였다고 그래요. 키도 작달막하고 허리 크지 않은데 예수 믿고 지금 8년 되면서 몸무게가 점점 불어나가지고 지금 68kg가 돼요. 20kg가 늘어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늘 편하지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이 걷잡을 수 없이 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언제나 그 잎이 청청하고요. 비가 오지 않아도 늘 푸르른 모습을 뽐내는 것이에요. 광야나 사막지대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만 나무가 잘 자라요. 멀리서도 나무가 우거진 것을 보고 다가가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샘물이 있어요. 뿌리가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바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냐는 여러분 풍성한 샘물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역사학자 리처드 보리스는 미국이 건국 당시에 위대한 7명의 위인을 꼽았어요. 프랭클린, 워싱턴, 아담스, 제퍼슨, 메디슨, 제이, 해밀턴 7사람. 이러한 위인들을 꼽으면서 공통점인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첫째는 높은 도덕감, 둘째는 높은 인권 감각, 셋째는 독실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덕심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강변에 심기운 나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가 되고 사회와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온갖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무는 때가 있어요. 재물이나 권세나 내 명예가 마를 때가 있고 건강이 마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평안을 누렸고요. 사도 바울은 캄캄한 옥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렸어요. 종종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제게 인사를 해요. 예, 아주 좋습니다. 늘 편안합니다. 왜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문은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이와 같이 샘이 터지고 걱정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위기가 닥쳐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실업률이 여러분 높아진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불경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여러분 연일 뉴스에서 말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며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행복을 빼앗길 수가 없을 것이에요. 또 하나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복을 받을 것이에요. 본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무더위에도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청장년 시절뿐만 아니라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바로 청청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하고 있어요. 꽃을 든 남자라고 그 화장품을 광고하는 그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강석창 사장께서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1992년에 회사를 설립할 때 세운 경영 철학이 잠언서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경영 철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2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이 되고 연간 매출이 1,000억 원이 넘는 큰 회사가 되었어요. 그는 지금도 매주 월요일이면 전 직원을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매출액의 2%를 수십억 원을 띄워서 1%는 국제기아대책기구에 보내고 서울 실로암 안과병원에 보내서 눈이 실명된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서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고, 또 1%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북한의 평양남도 국수공장에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는 어린이 2만 1,000명, 환자 1,600명에 하루에 600명이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매출의 5%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기업이 번성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늘 기도하며 이름을 불려 준비했던 사람이,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까? 믿음이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될 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내가 봉사한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유익을 얻으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행복을 항상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는 세상에게 여러분 세상에 목을 매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붙들고 1년 360일 아니 일생 동안 큰 행복을 여러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남편은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풍성하진 않지만 자녀들 공부시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근래에 맞춤 양복이 없어지면서 기성품을 많이 샀기 때문에 양복 정도 몇 년 전부터 사양길에 들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저 파주에 있는 준익교회 권사님이신데 집에서 매일같이 소일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옆집에 아저씨가 접근을 해서 컴퓨터 경마를 한 번 하면 돈을 좀 벌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옆집에 있는 아저씨와 함께 그 컴퓨터 경마에 손을 댔다가 결국은 자기 집까지 경매로 다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요. 이 남편이 가족볼 면목이 없으니까 몰래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숨어서 연락도 하지 못하고 전화도 하지 못하고 숨어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일하러 가려고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가려고 사두었던 장갑 한쪽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너무 아쉽더래요. 누가 이 장갑을 가져갔을까?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장갑 한쪽도 이렇게 아쉬운데 우리 집에서 나를 얼마나 찾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무작정 돌아왔다 그래요. 권사님은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늘 많이 했어요. 낮이고 밤이고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교회를 충성했어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다니던 나이가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더 늙으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물론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어요. 그런 사이에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이 대학 다니던 큰딸이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파주 지역에 있는 단무지 공장에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이 주인 사장이 똑똑하고 이 성실하고 이 아주 괜찮은 이 학생을 보니까 이 학생을 내가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로 삼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도 새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부인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딸이 시작한 사장님 댁에서 이번에 우리 교단에 저 충청도 공주에 원로원이 있는데 그 150억 원에 이것을 인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총에서 운영할 때는 이게 자꾸 적자가 나는데 개인이 운영하면 돈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에서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골치를 썩으면서 아주 힘들게 지나다가 이걸 개인 민간에게 위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탁해서 팔았는데 이 장로님, 이 사돈 장로님이 150억 원의 이 공주 원원을 인수했다고 오늘 그 기도 공부에도 제가 봤어요. 병상이 130개가 넘고요. 담당 의사도 있고 여기는 월급만 받는 직원만 70명이 넘는 이런 곳으로 아주 큰 시설을 인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 가족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갔지만 이 사돈 댁에게도 전화했어요. 사돈님, 우리 함께 바깥 사돈도 함께 오셔서 이 원로원에서 함께 일하시면 또 우리가 월급도 함께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냐고 잎이 푸른 열매를 맺는구나. 한때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 권사님 가정에 바로 결실이 그치지 않냐는 그런 축복을 권사님 가정에 내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